안녕하세요. 백목사의 시사읽기. 자, 이번 시간은 경제정의 실천연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의 실천연합, Citizens Coalition for Economic Justice라고 하죠. 자, 개요는 1989년 공정한 소득 분배에 기초한 경제정의를 실현하라는 취지로 발족한 시민단체입니다. 이 약칭을 우리가 경실련이라고 하죠. 경실련. 자, 그래서 대한민국 시민운동의 개념을 최초로 뿌리낸 단체이다. 그래서 1990년대 이후에는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과 함께 가장 규모가 큰 3대 시민단체다. 1993년에 김영삼 대통령 때 금융실명제를 제정하는 데 큰 공헌을 했다. 일한 만큼 대접받는 사회라는 기치를 내걸고 특정 당파나 이념에 얽매이지 않으며 시민의 공익을 우선을 하는 비당파성을 지향한다. 자, 2003년에는 대한민국 최초로 대한노벨상이라고 불리는 라이츠 리블리후드 어워드라는 상을 수상하였다고 합니다. 정의, 평화, 정진, 진실, 민주주의를 위한 활동을 벌인 개척자에게 주어진 상으로 세계적으로 사회개혁에 대한 높은 공로를 인정받았다. 취지 및 활동 영역을 보니까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와 경제정의의 안정적 유지를 목적으로 1989년에 시민, 청년, 서민층 등이 결성한 시민운동 단체다. 사회적 정책 부정부패, 건전한 시민의 의식이 고양, 빈부격차 등을 해소하고 건전한 생산활동의 활성화를 중요한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이제 양심적 의식 있는 시민들 중심으로 자주적이고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서 합법적이고 비폭력적인 평화운동의 형태로 경제민주주의를 실현한다. 특히 사회적으로 생산된 경제 부가 민족 절차를 거쳐 공정하게 분배되도록 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이렇게 있습니다. 일한 만큼 대접받는 공정한 사회, 검은 돈이 사라지는 투명한 사회, 돈 안 드는 선거, 깨끗한 정치가 실현된 사회, 부정과 부조리가 근절된 밝은 사회, 자연과 인간이 함께하는 건강한 사회, 사회적 공공성이 실현되는 함정인 사회를 정착시키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자, 활동 내역을 보니까 소득의 공정한 분배 문제, 선거 감시, 부정부패 추방, 환경보호, 제도 개혁 등으로 확대되었다. 한편 경실련의 독특한 성격은 단순한 정책 비판에 머물지 않고 대안까지 제시한다는 점이다. 이로해서 경실련 내에는 정책 대안을 담당하는 정책위원회가 17개 분과로 구성되어서 공청회, 토론회, 원래 정책 세미나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자, 주요 활동에는 부동산 투기 근절한 활동, 건전 재정 확보를 위한 예산 편성 및 세제 개편 대응, 재벌의 경제 집중력 분산을 위한 활동, FTA 대응, 3대 부채중 PF 대출 부실 대응, 공직자 윤리법 개정 관련 활동, 사법제도 개혁, 지방자치제도 활성화를 위한 활동, 정책행정제도 개혁을 위한 활동, 국민건강보험제도 개선 및 의료 소비자 권리보호 관련 대응, 시민의 알 권리 보장과 행정민주화를 위한 활동, 언론 감시 활동 등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군사독재 정권 이후로 1989년부터 이제 이 경실련이 우리나라 정치 경제 부정부패를 일소하고 민주화를 이루는데 아주 많은 역할을 했다고 할 수가 있죠. 자, 조직으로는 공동대표 4인, 그다음에 뭐 상임 또 위원회, 또 뭐 여러 또 지역, 지방 협의회 이렇게 전국적으로 조직이 돼 있다. 자, 이게 이제 1989년부터 주요 활동을 이제 이렇게 목록인데요. 거꾸로 이제 최근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21년도에는 공기업 땅 장사 및 바가지 분양 중단 운동. 이게 LH 직원들이 땅 투기를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2020년도에는 공직자 재산 공개 제도를 내실하자. 19년도 연동형 비례대표제. 그 당시에 이제 비례대표제를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이 개편하는 것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토론이 있었고, 2018년에는 이제 부동산 보유세 정상운동, 2017년에는 전경련 해체운동. 이게 박근혜 대통령 때 전경련과 이제 뭐 대통령과 이제 뭐 부당한 어떤 내부 거래가 있었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그런 운동이 있었겠죠. 2016년도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대응.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지금 지난 활동들을 보니까 우리가 다 기억할 만한 것들이 있어요. GMO,
이게 유전자 변형 그런 식품에 대한 그런 원료를 콩이나 어떤 이런 것들에 대한 표시제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철도 민영화 반대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2008년도에는 이제 4대강 이명박 대통령 때도 이걸 감시하는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2005년도 지구촌 빈곤 퇴치, 그래서 2003년에 이제 대한 노벨상을 받았다. 그 다음에 2002년도에 금산분리 완화, 그 다음에 수도권 공장 총량제, 이제 수도권으로 너무 인구가 밀집되고 공장이 몰리니까 이제 그러겠죠. 98년에 이제 IMF 진상 규명 및 책임자 처벌 이런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95년에 이제 한국은행 독립 촉구, 93 우리 쌀 지키기, 그 다음에 94년도에는 남북 화해협력 이런 것도 있고요. 1992년에 군 부자자 투표 부정 고발 이런 것도 있었고, 공명선거 감시운동. 그래서 1989년에 경시련이 창립되었는데 토지 공개념. 그 당시 이제 경제가 발달되면서 토지가 이제 엄청나게 이제 상승을 하고 하니까 재벌들이 토지를 과다 보유하고 불로소득을 하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감시 활동을 시작으로 이제 생겨난 거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이 비판 및 논란도 있는데요. 문민정부 시절에 안병영, 이수성, 정성철 등 경실련 활동 인사들이 입각되면서 정체됐다는 비판을 받았으며 1995년 12월 기간지 시민의 신문이 이수성 등 3명 입각 사실을 보도했고, 정성철이나 성경석 목사도 1996년 15대 총선 전 각각 책을 내며 경신전 활동 경력을 활용하였다. 1997년 김현철 사태 당시 김영삼 대통령 아들이죠. 그 인사기획을 담은 비디오 테이프를 양대석 당시 부정부패 추방운동본부 사무국장이 훔쳐간 사실이 알려져 큰 파장이 있었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요. 이 시민단체도 인간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완벽할 수는 없겠죠. 그 안에도 여러 가지 정치색을 띤 사람도 있고, 정치계로 나가는데 이 후광을 얻고 나간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렇습니다. 조직을 보면 이제 앞서 말했던 이런 중앙 조직이 있고, 또 전국 조직이 있습니다. 여기 출신들을 보니까 김병우, 김병준, 김석준, 김종규, 김종석, 김원동, 박상기, 박세일, 서경석, 초대 참사무총장이죠. 안병영, 이각범, 이수성, 이영희, 임명진, 정성철, 정태현, 정종화. 경실련 출신이라고 해서 정치를 해서 안 된다는 건 없죠. 그러나 이제 시민운동을 통해서 사회 정의를 부르던 사람들이 과연 정치계로 갔을 때 그만한 그 신조를 지킬 수 있을까, 이런 면에는 좀 의문이 가죠. 이상 백목사의 세상 읽기 경실련 편이었습니다. 자, 우리 다 함께 마이크 좀 주세요. 여기 있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현대어로 바뀐 거라서 보고 하실 분은 보고 하시고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는 미가서를 오늘 말씀을 나눌 건데요. 제가 이제 목사가 된 지 10년인데 50 전후로 이제 목사가 돼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신학대학원을 갔는데 이 청년을 주로 선교하다 보니까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몇 년 동안 돌아가요. 몇 년 동안. 그래서 지금 우리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지금 지난주 이사야서 들어갔고 이제 미가서로 왔는데, 우리 형제들이 이제 오늘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찬양을 하는데, 지난주 우리 이사야를 이제 좀 시작했거든요. 굉장히 오늘 아주 은혜 있는 찬양을 해서 너무 감사하고,
만약에 우리가 여기 예배하는데 저 문이 열리면서 빛이 확 비치면서 예수님이 흰 옷을 입고 손과 발에 무자국이 이제 있는 모습 오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린 다 기절하지, 그치? 그렇지만 오늘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고 우리 믿습니다. 우리 함께 성령님 함께 예배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고요. 자, 미가서 3장 8절 오늘 이제 저 화면에 우리 미가서를 많이 읽을 거예요. 많이 읽을 건데 한번 좀 오늘 하나님 미가를 통해서 선지자 미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시는가? 내가 볼 때 청년들 큰 문제 없을 것 같아요. 나 같은 사람들, 우리 여기 계신 사실 우리 장로님이나 우리 권사님 다 열심히 신앙생활 살아오셨기 때문에 별 문제 없겠지만 우리 기성세대들이 이 말씀을 잘 듣고 생각해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미가 3장 8절 같이 한번 큰 소리 읽어볼까요? 우리 홍정한 형제 교회 많이 다녔어요? 한 번씩 갔어? 집이 어디예요? 광주 광역시? 오케이, 이따 소개하는 시간에 한번 또 소개할게요. 같이 한번 읽어요. 자, 시작.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이게 무슨 얘기인가? 이게 무슨 얘기인가? 자, 미가서를 이제 영어로 한번 읽어보는데, 내가 이제 이걸 읽는 것은 우리 청년들이 성경을 영어로 좀 읽으라. 그걸 좀 강조하기 위해서, 대학에 나왔는데 이게 군대에서 이제 성경 한 절을 꼭 영어로 읽는데요. 같이 한번, 내가 한번 읽어볼게요. On the other hand, I am filled with power. 한편 나는 파워, 어떤 힘에 의해서 내가 가득 차 있는데, with the spirit of the Lord.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가득 차 있고, and with justice and courage to make known to Jacob his rebellious act, even to Israel his sin. 그래서 그리고 with justice, 정의와 그다음 courage, 용기. 근데 뭐냐면 to make known to Jacob his rebellious act. rebellious라는 게 이제 뭐 반역되는 어떤 그 악한 그 행동에 대해서 누구의 야곱이라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자기들이 얼마나 많은 죄를 졌는지를 알도록 하는 그런 정의와 용기, 커리지를 가지고 내가 지금 성령 가득 차 있다. 그래서 even to Israel his sin. 그런 rebellious act, 그런 반역된 행동뿐만 아니라 even to Israel his sin. 이스라엘의 자기의 그 sin, 어떤 그 sin이라는 종교적인 범죄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너희들한테 다 얘기하겠다 이거야. 자, 그래서 오늘 내가 이제 설교 원고를 그대로 쭉 보면서 여러분들 한번 같이 따라와 주세요. 미가서는 뭐냐? 미가라는 분 누구냐? 이제 우리가 지금 우리 여러분들 창세기부터 쭉 가져왔으니까 지난 이사야 했잖아요. 이사야 선지자는 누구냐? 이사야 선지자는 같은 선지자지만 그런 왕족에다가 선교한 사람, 왕족 출신이고 이런 높은 사람들을 선교한 사람.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옛날에 청와대 가서 이제 조찬 기도하는 뭐 그런 한경직 목사님 같은 뭐 여의도 순복음교회 지금 이영훈 목사님 같은 뭐 그런 이번에 보니까 이명박이 아니라 오세훈 시장이 이제 서울시 조찬 기도회를 하더만요. 여기 이영훈 목사님 이런 분들 이제 가서 정치인들, 뭐 경제인들 뭐 이런 사람들하고 이제 하는 건데, 그 미가 누구냐? 이 사람 평민들 하는 평민. 그러니까 뭐 사역하는 게 이제 각각 다르겠죠.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 여러분들 다 아는 것처럼 지금 문제가 뭐예요? 지금 이스라엘의 문제가 뭐예요? 우리가 쭉 여태까지 와보니까 어때요?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 지금 솔로몬 때부터 타락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러면서 어느 정도 좀 잘 살게 됐을 때 이들이 범죄하고 타락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러잖아요.
우리도 어때요? 조금만 힘 생기고 조금만 돈 생기면 어때요? 자꾸 딴 생각 들죠? 그죠? 그래서 힘 없을 때는, 돈 없을 때는 그냥 뭐 할 수가 없으니까. 뭐 세상 사람들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돈 없고 힘 없을 때 뭐 놀러 갈 돈도 없고 뭐 쓸 돈도 없으니까 그냥 검소하게 사는 거지 뭐. 교회 다니는 사람도 없을 때는 하나님 기도하고 하나님 주세요. 힘듭니다. 하는데 돈 생기면 어때요? 이제 세상 사람들은 그야말로 흥청망청 사는 거고. 교인들도 어때요? 다는 아니지만 일부는 사업 때문에 제가 좀 바빠서 오늘 주일날 제가 오늘 못 나옵니다.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한 사람들이 오늘만 있었냐? 아니죠. 2500년, 3000년 전에도 있었다. 똑같다. 인간은 똑같다. 그래서 이 미가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패상, 특히 지도자들에 대한 부패상을 고발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 2페이지 보면 내가 표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내려가서 따라가, 민재는 지금 따라가야 돼요. 그 표가 이렇게 있는데 2페이지로 내려가 보세요. 이 성경이 말이에요. 성경이 그 표 있죠? 성경이 여러분들 우리 지금 여기 대부분 우리 형제들 초신자지만 뭐 믿는 형제도 있지만 구약 같은 거 읽으면 뭐 이거 졸리고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 하죠.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분석하는 걸 보면 성경이 굉장히 정교하고, 물론 하나님이 영어로 쓰신 거니까 정교하고 아주 체계적이고 그래요. 시편 같은 거는 이게 뭐 쫙 이렇게 쭉 읽지만 그게 알파벳 예를 들어 A, B, C, D 이렇게 히브리어 뭐 이런 이 A, B, C, D 앞자를 따서 막 시를 쓰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그냥 시 쓰기도 어려운데, 예? 이 알파벳 A, B, C, D를 맞춰서 그 시를 운율을 맞추고 쓴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이 성경 엄청난 그런 문장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보니까 뭐예요? 1장 1절에서 보니까 3월에 예수는 되면 이만 심판과 멸망. 뭐예요? 니들이 그런 식으로 살면 너 심판 내릴 것이다. 그지? 그 다음에 뭐예요? 백성들이 부패해요. 사치에 방탕해요. 그 다음 뭐예요? 지도자가 부패해요. 지도자들이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어요. 그게 조선시대 탐관오리만 그런 것도 아니고 2500년, 3000년 전에 이스라엘도 그랬고 전 세계 다 그렇죠. 지금도 제3세계나 이런데 그렇죠? 우리나라 안 그래요? 권력 가진 사람들이 자기네들 필요한 법을 만들고 제도를 만들고 힘없는 사람들은 그런 혜택을 못 보고. 지금 청년들이 인천시 미추홀구 같은 데서 역전에 그 나홀로 아파트 뭐 오피스텔 이런데 전세금 9천만 원 1억 청년들이 빚내가지고 그거 전세금 들어갔는데 250채씩 그 사기를 쳐가지고 그거를 먹고 튄 전세 사기업자들 때문에 그 청년들은 그 전세금을 날리게 되고, 그 청년들 중에 어떤 형제들은, 자매들은 3명이나 자살했다 그러죠. 자기가 직장 잡고 자기가 그 빚내고 하여튼 긁어 모아서 9천만 원 1억을 갖다가 전세금을 했는데 그게 사기를 당해서 그게 통째로 날아갔으니 어떻게 무슨 그 희망이 있겠어요. 물론 그러면 안 되지. 물론 그래도 살아야 되는데 그 정말 낙심한 사람들이 그 자매들이 자살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보세요. 법이 어떻게 돼 있어요? 거기 전세 사기업자가 은행 대출하고 대출금을 못 갚아요. 그러면 그게 경매가 넘어가요. 그러면 그 채권자 은행이 먼저 그 팔면 뭐 1억짜리를 팔면 뭐 1억 한 몇천만 원 되겠지. 1억에 한 2, 3천만 원. 그러면 은행에서 뭐 한 7, 8천만 원 가지고 가고 또 누가 가지고 가고. 그러면 남는 거는 전세 세입한 청년들은 찾아갈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 이제 다시 법을 바꿔가지고 1순위를 세입자를 먼저 경매하든지 뭘 하든지 정부에서 세입자를 먼저 돈을 주고
나머지 이제 그 못 받는 거는 은행이나 뭐 어떤 이런 데서 세금이나 이런 데서 그 사기한 전세업자를 추적을 하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해갖고 그걸 받아내는 법을 바꾸겠다고 뭐 그러는데 그게 정상이죠. 그게 정상이죠. 그러니까 정부 힘 있는 은행 정부들은 지들은 먼저 다 빼가고 힘없는 백성들은 청년들은 1억 날렸는데 어디가 하소연도 못하고 자살하고 이게 말이 되는 세상입니까 이게? 과거에는 그랬었어요. 과거에는. 그러니까 앞으로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법을 바꾸겠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그 전에 지금 대통령들이 몇 명이 지나갔는데 그 사람들은 뭐 한 거예요 지금? 그거에 관련된 법들이 지금 국회에 지금 몇 건이 계류되어 있다는데 그거 왜 법을 안 만드는 거예요? 국회의원들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은 그런 1,000만 원짜리 전세 그런데 안 걸려 있으니까 신경 안 쓰겠지. 자기네 자식들은 그런데 안 걸려 있으니까 신경 안 쓰겠지. 그렇죠? 지금도 이런 세상인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2500년, 3000년 전에 미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 얘기는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얘기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 109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 3페이지 밑에 보면 미가서 1장 2절에서 6절에 보니까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가서 우리 형제들 성경 한번 찾아봐요. 미가서는 6장 7장밖에 안 되니까 따라가면 되고 우리 민재는 3페이지 내가 지금 성경 계속 읽을 거거든요. 3페이지 밑에 보면 미가서 2장 6절이 있어요. 2절에서 6절 보이죠? 자,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그 아래 산들이 높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쳐가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오시면 이 뭔가 이 세상이 골짜기들이 다 녹아내리고 말이죠. 어? 이 산들이 다 녹고 말이죠. 이런 날이 올 거다 말이에요. 이런 날이 올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 이하 생략하고 2절에 보면 그래서 뭐예요? 이 지도자들을 이 백성들을 이제 경고하고 있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2장 1절에 보니까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잊게 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서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했을진저 그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뭐예요? 힘 있는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누구 거 뺏어 먹을까 그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게 옛날 2500년, 3000년 전만 그랬을까요? 지금도 그런 우리나라는 사실 굉장히 민주화되고 많이 발전되고 부정부패도 많이 없어지고 했지만 아직도 저 제3세계 같은 데 그렇다는 거예요. 인도 같은 데 재벌 부자는 자기 수영장에 물을 지하수 퍼가지고 수영장을 채워서 수영을 하는데 저쪽에 사는 사람은 수원지가 말라갖고 지하를 다 빼갖고 먹을 물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수도시설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지하를 퍼서 각각 쓰는데 돈 많은 사람은 수영을 다 퍼내니까 다른 데는 파도 먹을 물도 없는 거예요. 그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나는 내가 직접 저 사람들을 뜯어먹는 거 아니더라도 똑같은 거지. 그렇죠? 자, 11절 보면요. 11절 보면 아주 정말 가슴이 우리가 철렁하고 싸합니다. 뭐예요?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라 하는도다. 이 젊은이들한테 내가 이런 얘기를 해서 좀 미안한데 사실 젊은이들은 아무것도 없잖아. 그치? 처자식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 그래서 지난 4.19가 얼마 전에 지냈지만 그렇게 나가서 이승만 독재하는 거를 총탄 앞에서 나가서 데모할 수 있는 건 젊은이들밖에 없어요. 나는 잃을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으니까 나는 정의를 부줄 수 있는 거지. 그런데 내가 돈 있는데 처자식 있는데 내가 뭐 회사 있는데 내가 독재한다고 나가서 내 뛰어나가서 총알 맞고 줄 수 있어요?
못하지.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여기 보니까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뇌물을 받고 재판한단 말이에요. 재판관이 법원 앞에 뭐 추해서 이렇게 평형 추를 해놓고 뭐 공평하게 한다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뇌물 받고 재판한단 말이에요. 지금 대한민국의 재판관들한테 솔직히 양심 선언하거나 그러면 100이면 100 나는 정말 공정하게 재판했다고 할 수 있어요? 지금 재판에 걸린 것도 많아요. 지금 그런, 예? 그러니까 이게 옛날 얘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 얘기란 말이야, 지금. 그리고요,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서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우리가 우리 중에 계시지 않냐. 지금 말하면 말이에요. 목사도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목사도 돈 받고 그런다는 거예요. 지금 다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일부 그렇다는 거예요. 뭐 저기 사이비 교주 정명석이 말할 것도 없고 정상적인 교회 간판을 걸고도 지금 그런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가 양심이 마비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내가 너희들을 그대로 두고 볼 수가 없다. 이런 얘기 좀 하시는 거예요. 미가를 통해서. 3장을 보니까 통치자들을 고발하는데, 자,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 본분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며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지도자들이 백성들의 가죽을 벗기고 살을 뜯어. 에이, 그럴 리가 있나. 지금 러시아 보세요, 러시아. 푸틴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몇십만 명 예비군 동원해가지고 전쟁 내보내면 6만 명이 죽였어요. 러시아 청년들이 우크라이나 전쟁하면서. 그거 왜 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거 왜 하는 거예요? 그거 똑같은 거 아니에요? 청년들을 전쟁에 내보니까 청년들이 다 외국으로 도망가는 거 아니에요? 예비군들 징집되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도 정치인, 종교인, 경제인들이 다 그랬다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도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이제 그러나 하나님 뭐예요? 그런 와중에 이제 4장 5장에서 이제 우리에게 꿈과 희망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런 것들을 다 회개하고 돌아오면 너희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내가 양털같이 씻겨주겠다. 그래서 그렇게 너희들 회개하고 돌아오면 4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루실 평화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 6페이지 가운데 보면 끝날에는 여호와의 전의 산들의 꼭대기에 서며 작은 산을 위하여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이 찬양이 뭐냐면 이게 지금 이 평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이 누릴 천년왕국의 평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에는 찬양할 때 그냥 뭐 곡 따라하고 뭐 했는데 그 말씀 모르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광명이가 지금 선곡을 잘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미리 말씀과 연결해서 찬양을 선곡하고 그 다음에 그 찬양의 의미가 뭔지를 이 말씀이 어디서 나왔는지를 찾고 그 다음에 그걸 묵상하고 그 다음에 찬양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이 되는 거죠. 우리가 그 의미를 알고 찬양하는 것이 거죠. 그냥 곡만 하는 찬양이 아니라 그 의미가 뭐냐 이게죠. 그래서 이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너희들이 그런 세상을 평화로운 세상을 맞게 될 것인데 그때 뭐예요? 무리가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칼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칼을 가지고 보습을 만든다. 뭐예요? 무기를 가지고 농기구를 만든다. 왜? 전쟁이 필요 없을 시대가 오면. 그죠?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유명한 미가서 5장 2장 말씀해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들의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라 그는 근본은 상과 영원의 나라.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2700년 후에
유다 베들레헴에 나실 것을 미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미래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얘기하신 거예요. 이게 뭡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에브라다는 이스라엘 민족을 말씀하는 거죠. 그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유다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그래서 2700년 후에 예수님이 오셨고,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 돌아가셨지만 완전히 우리가 평안한 거 아니죠. 그죠? 그렇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그야말로 우리가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다 심판받고 천국과 지옥과 갈라지는 날이 올 것이다. 그 예수님이 첫 오시는 초림은 베들레헴에 올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그런 죄악을 얘기하면서 희망을 얘기하고 있어요. 희망을.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미가의 이야기를 실천하고자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경제정의 실천연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료를 조사했는데 파워포인트 한번 열어봐요. 잠깐만. 경실련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형제들 경실련이라고 들어봤어요? 광년의 경실련이라고 들어봤어요? 네? 오늘 들어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지금 강원도 이제 여기 조그만 데서 이렇게 예배하지만 우리의 생각과 꿈은 전 세계를 향하여 있고 우리의 이상과 꿈은 무한한 상상을 하는 거예요. 자, 미가가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우리나라에서도 실천하기 위해서 1989년도에 경실련이라는 게 세워졌는데, 다음 넘겨보세요. 무슨 얘기냐면, 1988년도 서울올림픽 되고 89년 뭐 이렇게 가면서 70년대, 80년대 경제가 성장하고 하면서 사실 군사독재 시절과 재벌과 이렇게 오면서 그 당시에 땅 투기라든지 뭐 여러 가든지 뭐 정경 유착이라든지 이런 거 많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한 3, 40년 전에 훨씬 부패도가 높았다는 거지. 여러분들 지금 신호 위반했어요. 만약에 운전하다가 상상해 보세요. 신호 위반했는데 경찰이 불러요. 딱지 띈다고 가요. 면허증 보여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면허증 밑에다 10,000원짜리 꼬깃꼬깃 넣어서 쓱 주면 눈 딱 하고 한번 봐주세요. 그러면 경찰이 10,000원짜리 뚝 집어넣고 조심하세요. 경례하고 가는 거. 상상할 수 있어요? 영화에서는 봤죠? 3, 40년 전에 그랬어요. 내가 웃기는 얘기 할까요? 화물차 기사가 걸렸어요. 화물차는 5,000원. 승용차 10,000원. 화물차가 5,000원짜리가 없던 거야. 내가 옆에서 봤어요. 근데 10,000원짜리 경찰을 주면서 5,000원 거슬러 달라고. 그랬더니 경찰이 이러래. 뒤에 가니까 경찰차 안에 5,000원짜리 10,000원짜리가 많아. 바꿔줬어요. 5,000원을 화물차 기사한테. 우리 그랬어요. 그게 나라가 되겠어요? 그래갖고 밑에도 그래 위에는 말할 것도 없지. 그래서 이제 이 경실련이라는 이런 단체는 정치인도 경제인도 아닌 시민, 교수, 뭐 어떤 이런 시민 운동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조직해서 여러 가지 부정부패도 고발하고 계속 그런 거예요. 정치인을 고발하고 재벌을 고발하고. 그래서 보니까 밑에 보면 우리가 들었던 얘기들이 내려가 보세요. 그들이 활동했던 것들이 더 내려가 봐요. 내가 연도를 이렇게 쭉 해놓은 게 있는데 내려가 보세요. 더 내려가 보세요. 보면 무엇을 했냐? 더 내려가 보세요. 거기 뭐 가까운 것부터 보면 뭐 2021년도 자료 보니까 여기 나와 있더라고요. 공기업 땅 장사 및 바가지 분양 중단 운동. 왜냐면 몇 년 전에 LH라는 데가 아파트 짓고 중아파트 지는 데인데 직원들이 가서 땅 투기를 해. 그럼 아주 뉴스 엄청 크게 나왔죠? 여기 공직자 재산제도 내시라 뭐 이런 거. 뭐 또 저 문재정부 때문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뭐 이런 거 했는데 가관 정치인들이 아주 쇼를 해요. 자기네들 유리하게 뭐 배쇼를 다 해. 그러니까 이 시민단체들이 고발하고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지금 내려가 보세요.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이 정치인들은 자기 이해관계에서 말을 못하고 경제인들은 자기도 이해관계에서 말 못하는 거를 이제 이 제3자적 입장에서 시민단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이 우리나라가 부패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제도화로 해서 없어지고, 어제 우리나라가 지금 뭐 부패 지수 이런 게 상당히 상위권으로 올라갔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특히 젊은이들 볼 때 아직도 뭐 우리 이 나라 아직 멀었다고 생각하는데 항상 그래요. 젊은이들은 항상 정의감에 불타기 때문에 항상 기성세대들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그러한 젊은이들도 나이가 먹고 처자식 생기고 뭐가 생기면 그렇게 물들어 간다는 거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자, 그래서 이제 6장, 7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에 이스라엘에게 한 번 더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자, 이제 생략하고 결론으로 갑니다. 자, 그러면 경실련이라는 단체가 부정을 고발하고 뭐 하면은 완벽해질 수 있을까요? 정치인들이 자정 노력하고 하면 완벽해질 수 있을까요? 경제인들이 스스로 뭐 하고 완벽해질 수 있을까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한계가. 우리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옛날에는 군부 독재나 무슨 재벌들이 힘을 갖고 있고 돈을 갖고 있으니까 부패했는데, 세월이 지나니까 그때는 노동자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힘들고 막 그래서 전태일 열사 같은 사람은 분신하면서 노동상법을 지켜라, 뭐 상권을 보장하라 막 이랬는데, 지금은 말이죠. 세월이 세상이 바뀌어서 노동자들의 힘이 세지고 말이죠. 뭐 민노총, 한노총 뭐 이런 세지니까 이 사람들이 부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옛날에 군사독재 물러가라고 돌 던지고 데모하던 민주화운동했던 사람들이 지금 국회의원 되니까 다 타락하고 지금 부패하는 거예요. 다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인간은 한계가 있다. 그래서 뭐예요?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오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우리가 교회가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 믿기 전에는 그냥 뭐 이런 거 저런 거 하고 뭐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막 그거 했다고요. 이렇게. 하나님 믿게 되면 뭐 할 때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생각으로 인해서 내가 어떻게 돼요? 조심하게 되고, 내가 자제하게 되고, 내가 양심대로 살려고 그러고. 왜?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공의와 정의를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가 이 정도 온 것은 이 대한민국, 한국 교회가 크게 기여했다는 거죠. 나는 젊은이들을 지금도, 내가 지금 기업에 있을 때 연수원에서 신입사원들 교육시키고, 또 기업에서 강의하고, 또 컨설팅 업체에서 강의하고, 젊은 친구들 만나고, 대학에서 지금 젊은 친구들 강의하고, 군대 와서 이제 여러분들 만나는데요. 이게 항상 이게 젊은이들이 항상 그런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데, 결국은 또 그걸 그대로 유지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는 이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할 때 이게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 교회가 정말, 제가 온누리교회를 다녀서 그런 게 아니라 하인영 목사님 그 온누리교회 목회 방침이나 이런 목회 철학을 보면 이 세상과 더불어 하는 그런 교회를 추구하셨고, 그렇죠? 처음에는 교회는 그 공동체가 인사이드로 이렇게 구심력으로 우리가 이제 결속이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힘을 가지고 이제 아웃사이드 나가는 거예요. 인사이드 아웃은 나가는 거예요. 이제. 세상을 향해서 선교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교회는 정말 큰 교회 막 그런 대형 교회만 그러냐? 물론 힘이 있으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어떤 교회 누구라도 개인이라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했으면 세상과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인가,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 한국교회가요, 잘못된 게 뭐냐면, 뭐 잘못됐다고 얘기하면 이상하지만 개인의 구원에 대한 거를 너무 강조한 나머지 어떤 공동체라든지 이런 것들에 공공에 대한 것이 괜히 희박해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이렇게 뭐 해서 내가 잘 되고 뭐 이런 거는 엄청나게 하는데, 사회정의나 공공을 얘기하면 그거는 정치인들이 하는 거고, 그거는 지금 왜 네가 그러니까 하냐. 불교도 저 동남아시아에 있는 소승불교잖아요. 자기 개인의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신라시대도 대승불교, 국가의 안위를 생각하는 불교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도 이제 어떻게 다 복받고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우리 교회가 부흥되고 뭐, 물론 중요하죠, 그것이.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꿈과 비전은 세상을 향해서 나가 있는 그런 교회, 그런 크리스찬, 그런 성도.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축복하지 않으시겠어요? 근데 우리 형제들한테도 전에 우리 헌금을 안 하잖아, 그렇죠? 이 군대 다 앞에서 카드 쓰잖아. 현금이 없지. 그래서 내가 어느 군성교회에서 교육받으러 갔더니 어떤 군대교회에서 1,000원씩 이렇게 모아가지고 한 달에 뭐 3만 원 얼마 해가지고 유니세프나 이런 데서 아동 돕기 이제 그런 걸 한다고 해서 그거 좋다. 우리도 1,000원씩 헌금해가지고 한 달에 30명은 3만 원이면 2만 원, 3만 원이면 한 달에 그 후원할 수 있으니까 해보자. 해서 했어요.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브라질에 이제 소년 하나 유니세프 어딘가 입양해가지고 한 1년, 2년 했는데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우리 1,000원씩 잘 안 해. 헌금을. 할 수가 없어요. 카드 쓰니까. 그래서 잘못하면 10만 원짜리 몇 개 후원 받으면 빵값으로 또 주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 1년, 2년 하다가 못 했는데, 왜냐면 그런 거를 우리가 관심 갖잖아. 그치?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돈 많이 번 다음에 내가 뭐 할게. 그거는 실현성이 불가능한 얘기다. 오늘날 우리가 내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같이 해보자. 여기 옆에 벽화를 그렸는데, 작년에 우리 미술치료학과 이제 학과장님 통해서 학생 4명만 좀 해주세요. 내가 토요일날 일요일날 차 타고 와서 이거 할게요. 왜? 이 리모델링 공사를 이제 이걸 이제 다 군데서 했는데 바깥 벽칠을 다시 했잖아요. 그거 다 지워졌어요. 원래 거기 예수님이 이렇게 양하고 이렇게 있는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오래돼서 10년 넘어서 흐려졌지만, 근데 그게 이제 지워지니까 이거 다시 이제 칠해야 된다 했더니 토요일날 애들이 아무도 자원을 안 해요. 이번 학기 다시 했어. 평일날. 그래서 지지난 3주 전에 금요일날 와서 벽을 칠했어요. 그래서 우리 형제들이 이제 훈련하거나 뭐 할 때 보면서 뭔가 편안한 마음도 갖고 그런 거. 근데 그 학생 4명이요. 뭐 보수 받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자기 내가 8시간 와서 일한 거 포천시 자원봉사센터에 통해서 자원봉사 인증을 8시간을 이제 해주는 거로 하고 왔어요. 그래서 차 데려와서 또 밥도 이제 여기서 먹었어요. 5,000원씩 냈어요. 또 PX 사서 더 이게 뜨거운 데 했으니까 내가 선크림도 하나 사줬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와서 그렇게 하고 얼마나 기뻐하는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젊었을 때 세상을 향해서 큰 꿈을 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작은 어떤 그런 것을 탐내지 말고 큰 꿈을 가지고 산다면 하나님이 왜 그렇게 사는 사람을 복 주시지 않겠어요? 내가 계속 얘기하지만 이 안에서 여러분들 같이 신앙생활했던 사람 중에 삼성 간 친구도 있고 뭐 어디 목사가 된 친구도 있고 지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서 어떤 것을 하더라도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꿈을 갖고 있는 거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달라질 수가 있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예배하고 있고, 제가 지금 제 휴대폰으로 찍고 있지만요, 이게 지금 페이스북을 통해서 제가 미국이고 전 세계로 보냅니다. 물론 보는 사람이 몇십이 안 되지만. 왜 그럴까요? 저는 이곳에서 예배한 이 영상이 전 세계 어디로 가서 누가 한 사람이 그 예수 믿고 다시 돌아오는데 사용된다면 오케이죠. 우리
오늘 미가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우리 크리스찬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도전받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미가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27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다시 생각하며 우리 삶을 다시 돌아보고 우리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를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저기 우리 홍정한 형제 잠깐 나오세요. 화성의 노래 한번 같이 하고 한분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한분, 여러분들을 이틀 동안 전선으로 파송합니다. 주님은 새로운 일을 하실 수 있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서로를 파송하겠습니다. 파송의 노래 하겠습니다. 전에는 우리 제대하는 날까지 오는 형제들 파송이 노래셨는데 우리 민재하고 광영이 너희들은 제대하는 날 와서 같이 찬양하고 가는 거야. 제대하는 날까지.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니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난 속 너를 끄시니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니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니 나는 주의 길에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이 세상이 아무리 험난하고 또 실망스러워도 하나님께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주신다는 희망을 가지고 또 우리도 그런 삶을 살기를 다짐하는 오늘 함께 우리 예배드린 우리 식구들 위해 우리 도안의 형제들 위해 고향에서 우리 교회 보내놓고 늘 건강하고 군대생활 잘하고 돌아오기 기도하는 부모 형제 가족들 위해 열방의 백성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특별히 북한에서 고통받는 북한 동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는 영광의 박수 듣습니다. 네, 예배 마쳤습니다. 우리 저기 햄버거가